우리 인생은 무엇을 남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물질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 것 가운데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또 바라보며 선경금과 건축헌금 작정하는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손해이고 지출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은 거룩한 투자고 축복의 동행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름에 또 한 해 작은 거지만 응답할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심장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에 성천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이 비전, 너를 통해 땅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비전을 완성하는데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주님은 함께 하신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왕의 엄중한 명령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최종적인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본질이다. 많은 이들이 선교를 교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선택 과목 정도,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교회 존재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인도에 가서 그의 생명을 불태웠던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은 마치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 같다.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고 밖으로 흘러가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것 같고 체격이 좋은 것 같지만 체격과 체력은 다른 거예요. 바짝 마른 사람 가운데도 체력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비대한데 몸은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없는 사람이 동맥경화에 걸리면 곧 쓰러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박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푸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말은 싫죠. 그냥 복 받아야지 무슨 화를 받습니까? 이런 말은 싫은 거예요. 현대 성도는 더 그래요.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세상과 싸우다가 왔는데 이런 화 이야기를 안 해요. 주님이 오셔서 하셔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절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화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거룩한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숨쉬지 않고 삽니까? 내 영혼이 거룩한 호흡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 그렇습니다. 선교는 한 생명을 향한 타는 하나님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작정하시는 선교 헌금은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생명의 값에 해당된다. 우리는 한 달에 5,000원, 10,000원, 그거 조금 없어도 조금 불편하죠. 내가 밥 한 끼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10,000원이 생명의 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을 향한 타는 하나님의 목마름. 주님은 한 마리 이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두고 산을 넘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길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모두를 다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가만히 두는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빨리 바꾸라고요. 빨리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 본 어게인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닿는, 선교헌금이 닿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메마른 땅에 세워 갈증을 해소할 생명수의 우물과 같은 그런 귀한 물질이 되는 거죠. 그를 모르는 아프리카 아이가 자기 방언으로선 성경책을 보고 그것을 읽고 그것으로 변화된다면 그게 생명의 길이 된 물 통해서 내가 드리는, 내가 작정하는 작은 헌금.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이 성경헌금 작정해라 그러면 하는 사람만 해요. 건축헌금 작정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액수는 중요하잖아요.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돼요. 부자는 부자만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만큼. 그러나 다 동참해야 돼요. 내가 조그맣게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어느 곳에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원한 형벌로 향하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줄이 바로 내가 드리는 작은 이 선교 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땅에서 소여지지만요, 하늘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잔치 비용이에요. 잔치 비용.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는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나를 정해서 일주일 단순히 갔다 오거나 아니면 다 포기하고 그냥 외국으로 가는 것, 그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현대의 선교의 핵심은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렇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던 것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했던 그 선교 여정 끝에 선교하는데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 물질을 도왔던 교회가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설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 빌립보 교회는 넉넉하지 않았어요.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부자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바울이 선교하는 그 사역에 물질로 끝까지 도와줬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잊지 않는 거죠. 제가 좀 강한 마음을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자제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현대 선교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물질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우리의 몸은 이곳 성만교회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담긴 예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에서,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한동안 우리 저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드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드린 그 몇천 원, 몇만 원, 그걸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밝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 생명을 송출하는 강력한 영적 발전소이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작은 헌신과 작은 작정을 2006년에는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건축은 어떻습니까? 건축헌금, 이 건축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기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건축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흔히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나 벽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심는 비전에 하나님의 꿈의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건축헌금, 이걸 통해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래되었으니까 곳곳에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디서 찬양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화려한 건물을 짓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꾸어 나는 비전의 정원을 가꾸는 곳이 곧 건축이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은 벽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영적인 터전을 세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거예요. 뭐 화려한 건물 짓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헌금은요, 하나님 나라를 시각화하는 거룩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였고 거룩한 성소였어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육적 복이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는 내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삶을 사는,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기자는 고백한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까? 성전이 화려해서 건물이 뛰어나서 그 안에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더 좋다. 지금은 안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내 집만 좋으면 되죠. 화려한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교회는 뭐 어떻든 상관이 없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축헌금은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로마에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 대성당을 한번 가보면, 제가 선교여행 가면서 거기 들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봤잖아요.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날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항상 백은 앞으로 하라고. 들어가니까 진짜 막 얼마나 베드로 성당을 멋있고 화려하게 지어놨던지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뭐예요?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화려한 건물 짓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보면서 저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예배 공간이나 시각하는 것이 이 건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건물 짓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이 헌신은 세상의 거친 파도에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안식하는 영적 모태가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설계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 앞선 세대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작은 건축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미래의 다윗이 나오고 미래의 바울이, 미래의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다윗은 나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의 준비를 보여준 인물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성전을 완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한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그럴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습니까? 나 더 이상 하나님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삐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 너는 아무리 네가 뭐 많이 준비하고 많이 가졌어도 너는 결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 자세하게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리고 전심으로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내 손으로 완공하여 내 이름을 남기겠다라는 그런 명예욕으로 성전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 준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이름 안 나타나면 안 하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쁘게 걸음이 되기로 작정한 거죠. 이것이 진정한 건축 헌금을 드리는 정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당장의 편리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래서 앞선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을 담보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룩한 이타심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건축 헌금의 본질이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자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달에 조금씩, 만 원, 2만 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한 달에 1,000원, 2,000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함께 지어져가는 구원의 방주.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헌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닙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연합의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큰 돌도 필요하고 작은 돌도 필요하듯 성만의 모든 성도의 기도, 헌신 하나하나 쌓일 때,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이 교회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함께 자라고 교회와 함께 울고 웃을 때 가장 복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는 교회와 함께 자라고 교회와 함께 울고 웃을 때 가장 복되다. 영상이 좀 준비하러 갔는데 준비가 안 되나?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사치기 사잡고 뭐 여리대 같은 놀러가고 그게 막 너무 복되고 너무 좋습니까? 아직 어린 성도예요.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이거나. 진짜 거듭난 성도는요, 정말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주님 안에 와서 또 회복되는 그때, 교회와 함께 자라가고 교회와 함께 울고 교회와 함께 웃을 때 성도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도 시간이 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천장을 고치고 뭘 곳곳에 매년 고치는 거예요. 앞에 영상도 고치고 뒤에 원풍기도 고치고 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건축이에요.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공동체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유지되는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홍수를 만났을 때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다. 우리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마지막 날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다 빛을 잃고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절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천사장과 호령의 납발 소리로 심판주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로 니나 믿어라 그러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것이어야 돼요. 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려야 될 것인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좀 크게 한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묻는 데는 꼭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봐요? 찬양대.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도 손자가 하나 있는데요. 맛있는 거 하나 딱 주면요, 줄 때까지는 알비 딱 주는 순간에 태도가 딱 달라져요. 이건 내게 아니라 지 거라는 거예요. 어째 그게 지 겁니까? 그게 지 겁니까? 내가 우리 손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딱 잡는 순간에, 담임 목사 딱 되는 순간에 다 내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가소롭겠냐고요. 그래도 내가 우리 손녀가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밉지 않은 것은 내 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그 사탕 하나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준 건데, 아니 내 뒤에는 있는데, 그런데도요 이놈이 어쩌다가 마냥 나한테 하나 주면요 할비는 넘어갑니다. 좋아서 넘어갑니다. 저놈이 줬다고, 저놈이 내게 줬다고, 저놈이 다 컸다고. 오늘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무엇을 보내다?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에 가면 내 마음에 뭐한 자라고요? 합한 자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정금, 건축헌금은 부담이 아닌 특권입니다. 부담이 아닌 특권. 하나님은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할아버지는 뒤에 더 많은 사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의 파트너로 초대하시는 거죠.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아무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의 능력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절교히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연말에 뭐 이렇게 도네이션, 그 기부를 하고 나면 돈 많은 사람부터 나옵니다. 돈 많은 사람부터. 그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에, 우리 26년의 표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죠. 주님, 제가 이 작은 일에 작은 벽돌 하나, 생명의 씨앗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신, 작정, 이 충성을 기쁘게 보실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6년 기적의 주인공, 선교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건축헌금을 통해
또다시 비전을 세워 나가는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있는 건축원금과 선교원금 작정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서시고요. 이 금액은 매월 얼마씩 드린다는 말입니다. 매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10만 원씩 막 이렇게 서시는 분들, 그거 10만 원씩